하나님 말씀 봅니다. 먼저 오늘 두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오바댜, 아모스 다음에 오바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오바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은 오바댜서를 봅니다. 보신 것처럼 오바댜서는 한 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분량이 많은 성경이 아니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오바댜인데 그것 말고는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예요. 오바댜에 대한 정보가. 그의 이름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책이 언제 기록이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언제 활동했는지 그가 대부분 그가 활동했던 그런 당시에 상황을 알 수 있는 그 시제를 알 수 있는 그런 왕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근거해서 그 기록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가장 빠른 시기는 주전 850년부터 늦은 시기로는 주전 400년까지 다양하게 그 기록 연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멸망하게 된 그 사건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런 내용,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에돔의 멸망은 미래 사건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사건의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저작 연대를 추정해 보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그 시기 이후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과거의 사건으로 언급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586년 이후에 어느 시기이고 또 이 에돔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 아직 에돔이 멸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에돔이 언제 멸망하냐면 주전 553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에돔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 두 시기 사이에 어느 시기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 책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주제는 에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오바댜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에돔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다른 모든 나라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보복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전체 주제예요. 그런 반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오바댜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의 그 다른 본문들, 특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에돔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오거든요. 49장 부분에.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한 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오바댜의 메시지는 예레미야 예가 4장 22절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거기 예레미야 예가 4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시온은 회복이 될 것이지만 에돔은 파멸이 있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오바댜서에서 좀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오바댜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주민들은 이 바벨론을 비롯한 이 주변의 적들이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한 것은 제비를 뽑을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자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이웃 나라 가운데 하나인 에돔 족속은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자기의 형제 국가잖아요. 자기 동생의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그 위기 때 그 형제들을 도왔어야 마땅했는데 오히려 그 시기에 침략하는 그 외국 군대의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불행을 이용했습니다. 에돔이. 그래서 이방인인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시온성은 모독을 당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패망과 연루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시온성은 모독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 동안 이방인과 이방인에 협조했던 에돔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겉으로 보여지면 에돔과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이 강제 추방으로 인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 신학적으로 얼마나 황폐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얼마나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성읍 주민들이 얼마나 기근과 칼과 전염병, 외국 군대에 의해서 얼마나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는지를 그 슬픈 노래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는가? 또 시온은 영원히 이렇게 모독을 당하고 말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은 물거품에 되는 건 아닌가? 또 에돔과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들이 승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비참한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가? 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질문이 이 패망을 당한 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선지자 오바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통해서 이방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마치 그 이방 나라가 완전히 승승장구하고 자신들은 영원히 모독을 당할 것 같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들이 그렇게 이방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패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냥 침묵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보내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그런 곤고와 압제와 그런 환난 가운데 있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셨다고 합니까? 107편에 하나님이 뭘 보냈다고 하셔요?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위험한 지경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험한 지경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지금 그 일을 여기서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실지라도 싸매시는 하나님, 이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오바댜서 전반부를 1절에서 15절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1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에돔을 너라고 하는 단수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가 에돔에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이 막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황폐, 그 멸망에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런 에돔의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늦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만국에 임하기 전에 유다 족속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지하라고 에돔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또 후반부에서는 16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이제 너희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성산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라고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 이 에돔에 의해서, 이방에 의해서 포위당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의 대반전에 대한 좋은 소식을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적대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시온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시온은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이 후반부에서는. 전반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그 에돔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황폐해진 그런 시온이 회복이 될 것이고 그들이 거룩해질 것에 대해서 선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재통일되고 약속의 땅과 이 에돔에 대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20절 상반절에서까지 말하고 있고, 이 마지막 절 21절에서는 온 땅에 하나님의 왕권을 확립하시려고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단순한 이스라엘의 회복 정도를 넘어서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왕권을 확립하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결국 희망으로 끝나는 거죠. 소망의 메시지로.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핵심적인 주제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이 적들,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적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적이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교회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전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요. 그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들에 의해서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우리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적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대감을.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적대 때문에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행하는 인간의 모든 이 교만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 앞에서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이 오바댜서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과 응보는 엄격하고 공평하고 그 형벌은 그들의 악행에 상응해서 그들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15절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또 이 재통일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고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에돔을 물리치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오바댜서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미래 여호와는 결정적으로 자신의 왕국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 짧은 21절의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사적으로 이 오바댜서를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떤 이 원수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에돔의 보스라에서 흰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올라오잖아요. 막 흰 옷에 그 피가 낭자한 채로, 그죠? 그래서 에돔은 이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의 전형적인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그 원수들에 대해서 오바댜의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예루살렘에 재앙을 가져오기를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했고 에돔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일체가 되셨고 자기 백성을 해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복은 이방인에게로 확대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떤 불순종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셔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들이 어떤 나라들이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그렇죠? 근데 아수르나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침략할 때 자기 나라 군대만 데리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고 있던 식민지 국가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들의 용병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멸망의 원인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그 원수들을 사용하셔서. 그런데 그 원수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짧은 구약 오바댜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요나서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나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3장이 아니라 4장입니다. 4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책의 제목은 이 주인공 이 요나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요나가 아닌
익명의 그런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니느웨에서 돌아온 이 요나가 누군가에게 해준 얘기를 그 익명의 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죠?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가장 강력하고 부강했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 그렇죠. 아모스죠. 우리가 지난주에 아모스 살폈잖아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을 했어요. 그 활동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잠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주변에 근동에 있는 나라들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그런 앞뒤에서 좀 자유로워지니까 어땠어요? 그 기회를 타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강력해지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경제적인 번영이 막 자신한테 오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열방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고한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왜? 자신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이게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지난주 아모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그 요나는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시기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에서 그래서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에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됐다면 8세기 중반이고 또 후대에 쓰여졌다면 3세기 말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가지고는 언제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여호와는 단지 우리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그들, 즉 이방인 선원들과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한없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얘기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알죠. 그죠?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라. 아니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 했는데 안 갔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그 메시지를 사흘길인데 걸어서 사흘길인데 하루 만에 전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사흘길인데 하루 만에 막 회개하라 아니면 며칠 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막 3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걸어가면서 막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회개하죠. 니느웨 백성들이. 근데 요나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기다리죠.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요나의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 우리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우리의 원수인 니느웨에게는 긍휼이 아니라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심판이 임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교훈하셔요? 박넝쿨을 하룻밤 사이에 자라게 해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서 그 뙤약볕에서 이 요나가 피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하룻밤 사이 그걸 또 말리셔가지고 막 요나가 막 짜증내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어떤 그런 선지자의 전형이 아니에요. 요나 같은 인물은.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네가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사라진 이 박렁골도 아끼는데 하물며 그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박넝쿨을 아끼는데 사람을 지은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의 1차적인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런 하나님의 긍휼 어린 성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독자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한 그 성품을 얼마나 자신의 삶 가운데서 반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함으로써 독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토록 깊이 마음을 쓰고 계신 세상에서 이 긍휼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요나서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긍휼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782년부터 753년까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 통치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는 그의 할아버지가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였는데 이 여호아하스 왕 때에 그 여호아하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람 족속의 압제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아람 족속의 압제를 받고 있다가 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아람 족속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라고 한 이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인 여호아스 왕이 아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여호아스 왕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그들이 아람으로부터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람의 압제로부터 건지는데 쓰임을 받았던 나라가 어디냐면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또 여로보암의 아버지는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 때 이렇게 자기 아버지 여호아스 때 그 아람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니까 이스라엘 국경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여호아스 시대에 빼앗겼던 고을들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영토 확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로보암 이 2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보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까지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모스서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국경도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가장 번영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나 같은 경우에 그렇게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 세 왕 시대에 그들이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악한 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요나가. 그러니까 어때요? 요나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그런 경험을 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모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아수르의 상황이 이 주변 이 근동에 있는 나라들에 막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왜 그러냐면 그 곳곳에서 기근이 만연했고 반란이 수없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수르 제국 이곳저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의 그런 상황들에 이렇게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틈타서 영토를 확장하고 또 그런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었는데 또 마침 그때 이 아수르 안에 일식이 있었어요. 일식. 얼마 전에 일식이 있었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이거를 다 그 천문학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하지만 그 당시 일식은 뭔가 하늘의 어떤 징조, 전조 막 이런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기에 마침 요나가 회개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늘에 있는 그런 전조들 그리고 곳곳에서 기근이 있고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보내서 회개의 촉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제 그러다가 이 아수르가 다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이제 100년 동안 최고의 번성기를 누립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리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결국 이제 멸망을 하고 말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요나가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영토가 확장되고 또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는 시기였고 아수르는 곳곳에 기근이 만연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일식도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죄에 대한 그 회개를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그래서 이 요나서의 핵심적인 1차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무한하고 단지 우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흐름과 결말에서 이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먼저 요나는 책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며 이방인 선원들과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긍휼의 수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말이 없이 그냥 끝나요. 어떻게 끝나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결국 어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아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질문,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한 이런 신학적인 질문은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방인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희들에게도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데 어때요? 요나는 없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 선원들은 어땠어요? 이방인 선원들은 오히려
요나에게 없는 긍휼이 있었죠. 요나를 나를 죽여. 그러면 풍랑이 잠잠해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아, 그래? 그럼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하면서 바로 죽였나요? 아니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이방인이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선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니느의 왕도 이 요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멸망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을 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그거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 선원과 이방인의 그 왕조차도 이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돕기 위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긍휼한 마음이 없어져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섬기는 나 하나님은 너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인 너에게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때요? 사람들을 섬기는 최고의 봉사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사적으로 요나가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유비가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잖아요. 니느웨 사람은 이방인이었죠. 근데 이 회개하는 것은 메시아 시대에 있을 이 광범위한 그런 규모의 이방인들의 회개를 우리에게 예견하게 해줘요. 이것이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요나서에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바댜서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인 이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불순종에 의해서 이방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회복을, 또 궁극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오바댜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요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실 것과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서 메시아 시대의 이방인들의 대대적인 회개를 우리에게 예견해 주신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원수들에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백성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들을 열방 가운데서 높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웃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